네, 오늘은 요한복음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제목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남는 혈육은 형제 자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 자매는 유대감이 다른 관계에 비해서 참 남달라요. 함께한 시간보다 떨어져 있었던 시간이 더 많아도 형제 자매들의 유대감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코 흘리게 어린 형제 자매들이 헤어졌는데 수십 년이 지나고 그들의 머리에 하얗게 눈이 내려 덮여서 백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후에 만났는데도 그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며 사랑을 나눕니다. 아무리 오래 떨어져 지낸 시간이 많아도 그 유대감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를 잊지 못하고 다시 만나는 이유는, 서로 그렇게 따뜻하게 사랑을 나누는 이유는 한 배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혈육이라고 하는, 피를 나눈 사이라고 하는 그 이유 외에는 없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달라도 부모님이 같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 형제들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유대감은 남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형제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만찬이 맞춰져 갑니다. 가룟 유다는 벌떡 일어나서 뛰쳐나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도 조금 있으면 십자가의 죽음이 목전에 이른 것을 아셨습니다. 잠시 후면 성난 군사들이 겟셋마네 동산에 몰려들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런 긴장된 순간에, 이런 긴박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뭐 하라고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사랑하라 하는 말,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5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44번이 이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등장하는 용어들이에요. 그러면 이때로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의 기별, 권면이, 강권이 무엇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증언의 말씀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대의 소망 549쪽인데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세상의 반대가 아니다. 제가 아주 짧은 구절만을 인용을 했습니다. 큰 글씨로 여러분들이 보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세상의 반대가 아니라고요. 그럼 뭘까요?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세상의 반대가 아니고, 그러면 뭐냐 그거예요. 계속해서 증언의 말씀은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시기하고 의심하고 험담하고
악한 추측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연합이 깨어지는 것, 그것이 뭘 위태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왜 내부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조화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의심하고 험담하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것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품은 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나가서 뭔가 크게 잘못을 저질러야만 무엇 지은 것쯤으로 착각하냐면 죄 지은 것쯤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마음속에 품은 큰 악을 뭐라고 규정했냐면 사랑하지 못하고 조화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이것은 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말씀은 굉장히 강한 말씀이에요. 강권하시는 말씀이에요. 심오합니다. 그 가르침은 세심합니다. 그 내용은 풍부합니다. 그토록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에게 염려와 사랑을 가득 담아서 교훈하시고 당부하셨어요.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깨닫고 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긴박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누굴 사랑하라고 말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누굴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사랑의 대상을 꼭 짚어서 말씀하십니까?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이 맞춰져 갈 때 그분의 남게 될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거창하게 인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면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3년 넘게 동고동락한 제자들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면 남게 될 이 제자들은 누구에겐가로부터 위로받을 때도 없고 용기와 격려를 얻을 때도 없이 남겨진 자들이 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3년 이상 동고동락한 동료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어요.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할 그 제자들이 누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면 좋을까요?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필요할까요? 누가 그들을 사랑하겠어요? 누가 그들을 위로하겠어요? 누가 그들을 격려하겠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사랑을 기대할 곳은 누구밖에 없냐면
동료 제자들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창한 사랑을 꿈꾸기 전에 그 사랑을 가까운 곳에서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를 남같이 여기면서 밖에 나가서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 듣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구보다 먼저 누굴 사랑하라고요? 가까운 곳에 있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요한 1서에 이렇게 말해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가까운데 내 곁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류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실현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여기 제가 기록을 안 했네요. 21절에서 요한이 내가 분명히 들었다. 내가 주께 받은 명령이 있다. 계명이 있다. 하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사도 요한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주께 받은 명령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그날 밤에 들었어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걸 들은 사도 요한이 세월이 한참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께 받은 명령이 있다. 그거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고 말합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하고 형제들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사도들이 전한 기별이에요. 오늘 이 복된 안식일에 우리는 한 공간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한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함께 살게 될 자녀로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저 먼 데 있는 사람이에요? 누굴 사랑하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한 믿음과 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 밑에 형제 자매라면 특별한 우애가 있어야 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한 진리를 수호하고 보존하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운명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운명을 살아갈 사람들인가? 같은 운명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버릴 만한 그런 운명을 함께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고 그 길을 함께 걷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같은 운명을 가졌고 한 아버지 밑에 형제 자매라면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는 음성으로 들어야 할까요? 오늘 이 공간에 함께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권면으로 들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서셨다면, 이 단에 서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고 상상해 보았어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같은 말씀 하시지 않았을까 하고 상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고 말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의 표준, 사랑의 목표를 주님께서 제시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면에서 닮아야 할 모본이시고 우리가 따라야 할 표준이십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강권은,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은, 부탁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데 누구 닮은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랑을 하라고 말씀해요.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요. 예수님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의 표준이고 모본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요약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 같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나타내 보이셨던 그런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본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겐 애당초 없었어요. 우리는 그분을 늘 외면했어요. 우리가 먼저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마리아도 사랑하셨고 문둥이 시몬도 사랑하셨고 유다도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신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 이것이 실감이 되세요? 안 되세요? 피부로 느껴지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 하는 말씀을 설명해도 그것이 여러분 피부로 느껴지십니까? 그게 왜 안 느껴질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봤는데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그런 사랑에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괜히 조건 없이 미워해 본 적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괜히 처음 봤는데 비호감이에요. 괜히 주는 것 없이, 받은 것 없이 뭐해요? 미워요. 그런 건 해봤는데 조건 없이 사랑해 본 적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러니 조건 없이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봐도 우리에게 그런 경험도 없고 그것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미워하는 것, 우리의 사랑은 뭔가 조건이 갖춰져야 사랑이 가능한데, 그것에 익숙한데, 미워하는 건 조건 없이 할 때도 있지만 사랑하는 건 조건이 갖춰져야만 가능한데,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그분은 조건 없었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유다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어요. 문둥이 시몬도 죄 지어서, 아주 심각한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결과로 문둥병이 걸렸다라고 스스로도 믿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가셔서 뭐해요? 그 병을 고쳐주셔요. 예수님은 무화적으로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조건 달지 않고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안 해봤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것을 아무리 가르쳐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본으로 보이셨고 예수님을 향하여 가르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조건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셨어요. 자기 희생적 사랑이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송두리째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교회 증언 1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분은 온갖 모욕과 조롱을 꾸준하게 참으셨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 그 동산에서 당하신 그분의 고민을 생각해보라. 갈바리에서 겪으신 그분의 고통을 바라보라. 이 모든 것은 죄가 많고 잃어버린 바 된 인류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사실을 설명하면서 교회 증언 1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증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채찍에 맞았고 징계를 받았고 그 다음에 찔림을 당하셨는데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는데 그래서 그분은 고뇌하며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만한큼 큰 고통을 당하셨는데 고민하셨는데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는데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예수께서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뭐처럼 사랑하라고요? 이같이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 사랑이셨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사랑하라고.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변함 없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하시는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도 그 사실을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해요. 요한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실수한 베드로, 실패하여 넘어진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의심했던 도마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까? 결국에 그날 그 밤에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갔지만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셨어요. 유다를.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특성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저에게도 너가 이렇게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그 사랑의 표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 모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요. 정말 어려워요.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제가 저에게 너 형제를 너무 많이 미워하지 마.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조금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내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그것도 사실은 어렵지만 내 형제를, 내 옆에 지금 앉아있는 내 형제를 예수님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우니까 한쪽으로는 듣지만 이게 어려워서
나는 감히 이렇게는 할 수 없지 하는 생각을 여러분 여러 번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라고 핑계하냐면 나는 마음은 원이로되 손발이 약하고 입술이 약해서 잘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늘 듣던 말씀이니까. 그런데 잘 안 되는 말이니까 그냥 포기하고 말아도 되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한 증언의 말씀을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 인용을 안 했네요. 실물교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과오를 범하고 있다 그랬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과오를 범하고 있다. 무슨 과오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면 우리가 따라야 할 의무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다. 하나는 큰 것으로, 하나는 작은 것으로 나누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큰 것으로 나누었고 하나는 작은 것으로 나누었다. 큰 것으로 나눈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재림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큰 것쯤으로 생각한다면 뭐예요? 계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하는 것 여러분 크게 생각하십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큽니까? 작습니까?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예배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 예배 드리는 삶이어야 한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모여서 예배하라. 예배하는 것 중요하게 여깁니까? 중요하지 않게 여깁니까? 큽니까? 작습니까? 커요. 그건 굉장히 크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때로 그리스도인들은 목숨까지 버릴 만큼 이것을 크게 여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명령은 작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실물교훈에 그렇게 말해요. 실물교훈 382쪽에 또 다른 한 교훈은 작게 여기는데, 한 명령은 작게 여기는데, 그 작게 여기는 것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면, 명령, 우리의 의무를 이렇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큰 것과 작은 것으로 나누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큰 것쯤으로 여기시죠.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은 작은 것쯤으로 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실물교훈에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도 변덕스러움에 맡겨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보통 작게 여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의 뭐에 맡겨서 맡겨놨냐면 우리의 변덕스러움에 맡겨놔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충동적으로 하고 뭔가 일어나 또 때로는 기분에 따라서 한다. 제가 지금 제 말이 아니에요. 증언의 말씀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작은 것쯤으로 여기고 나서는 그것도 뭐에 맡겨서 해요?
변덕스러운 마음에 맡겨서 하고, 충동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느낌에 맡겨서 한다 그 말이에요. 기분에 따라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얼마나 작게 치부한 것입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성이 훼손되어 버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목숨을 걸어도 우리 안에 예수님 닮은 성품, 그 사랑의 성품이, 그래서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것을 작게 여기고 충동적으로 여기고 변덕스럽게 하고 기분에 따라서 하고 하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증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마음속에서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마음에서 훼손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품성이 회복되어서 예수님 닮은 사랑의 정신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서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변덕스러움에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리 잡아서 사랑을 나타내 보일 때 사람들이 우리가 누군 줄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줄을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34절만 인용했지만 35절은 이로써 뭐 된 것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제자 된 것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전에, 지금부터 거의 한 35년 전쯤이에요. 제가 첫 목회지에서 당시에는 어린이 영어 학교가, 방과 후 어린이 영어 성경 학교가 상당히 유행했어요, 교회마다.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영어 교육학과를 전공한 여청년이 있었고, 또 영어학원 교회에서 원어민 선교사가 가끔은 한 번씩 안식일에 와서 도와줄 수 있다고 말을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영어 성서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이것을 주변에 광고를 했어요. 교회 주변에 아이들이 많아요. 아파트 단지에 아이들이 꽤 많았어요. 광고를 했어요. 광고를 해서 어느 한 안식일 오후에 부모님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설명회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 사시는 동네, 여러분들 사시는 주거지 곁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교회가 있어서 나에게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그런 경험이 있다거나 그런 생각이 한 번이라도 들었던 적이 있었던 사람은 손을 한 번 좀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도 손든 사람이 없어요. 교회가 가까운 데 있어서 유익했다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가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것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그때 제가 생생하게 기억해요. 35년 전쯤 이야기지만, 자기는 운이 없어서 교회에서 제일 가까이에 사는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요. 교회 가까이 사는 것이 지질이 운도 없는 일입니까? 교회가 가까이 있어서 유익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도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데, 교회에 가까이 사는 게 운이 없다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면 하나님의 교회가 그들에게 뭘 보여준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어졌고 하나님의 품성이 훼손되어서 그런 상태로 우리가 모여서 이
교회를 형성하고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보이니 세상에서 보고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라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큰 명령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작은 계명으로 치부해서 나누어서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행하는 과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밤 그 긴박한 순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런 사랑을 좀 실천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 큰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서 이 사랑을 실천하면 좋을까요? 로마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를 사랑하여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뭐 하고요?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뭐 하고요? 먼저 하고.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데 우애하고 존경하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우애하고 존경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애는 뭐고 존경은 뭐예요? 너희가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우애하고 존경하면서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우애하고 존경하고. 존경이라는 말은요, 상대를 인정하고 높게 평가하고 반대로 나는 그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게 존경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하시던 그 밤에 보여주신, 실제로 보여주신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그렇게 존경하지 않아요. 오늘날 존경받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존경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존경하려면 적어도 이 두 가지쯤은 갖춰야지 하고 나름대로 뭔가 기준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의 인품이 훌륭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적어도 누군가 존경하려면 그 사람의 인품이 훌륭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능력이 출중하고 뛰어나야 돼요. 뭐 어떤 것이든지. 능력은 있는데 인품이 훌륭하지 않으면 존경할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눈을 씻고 둘러봐도 이 두 가지를 함께 갖춘 사람이 없어요. 뛰어난 사람은 뭐가 없어요? 인품이 부족해요. 인품은 훌륭한데 뛰어나지도 않았고 가진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은 사람들 기억에서 속히 잊혀져 버리고 맙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춰야 그쯤 돼야 우리가 존경할 마음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갖춘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면요, 우애를 나누는 형제들이라면 해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뭐하고 뭐 하라고요? 우애하고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우애하고 존경. 존경은 잘 안 되는데 뭐가 이루어지면 존경이 가능하냐면, 우애가 이루어지면 존경이 가능해요. 우애는 뭐예요? 혈연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따뜻한 마음이 우애예요. 혈연적 관계에서 한 아버지 밑에서 같은 피를 받고 한 아버지 밑에 태어난 그들은 형제자매, 형제자매는 운명이에요. 그렇죠? 운명적으로 그들은 뭐 하는 특별한 관계냐면 우애를 나누는 특별한 관계예요. 따뜻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형제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면 리스펙트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바라봐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존경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 자녀라고 하는 인식이 있다면, 깨달음이 있다면 뭐가 우리 안에서 싹틀 수 있냐면 형제 우애가 싹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같다면, 그걸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고 깨달았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형제 우애가 있는 거예요. 이 형제 우애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다른 형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 바꿔놓은 시각이 뭐예요? 존경이에요. 존중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형제를 사랑하시되 이렇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형제 우애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선으로 우리의 형제를 리스펙트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 서로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것으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증언 1권 371쪽에 그들은 피차에 용기를 주고 격려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왈덴스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왈덴스인들의 이야기를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을 위하여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였는지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고 빛이 주어지는 대로 양심적으로 받은 빛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교회증언 1권이 그렇게 설명해요. 그들은 핍박을 받았고 가정에서 쫓겨났어요. 그들이 애써 모았던 모든 재산은 다 빼앗겼어요. 그들이 살던 집은 불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당했습니다. 기아와 피곤과 추위와 헐벗음을 견디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자들은 집 없는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서로를 바라보며 어떻게 바라봤어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바라봤어요. 왜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같은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를 고수하기 위하여 같은 태도를 취하며 같은 방향으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뭐하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바라봤어요. 서로를. 그리고 그들은 피차에 뭐 했어요? 용기를 주고 격려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일에 이들처럼 똑같이 살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연습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고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따르기 위하여 많은 희생을 치르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양보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다 함께 견디어낸 후에는 같이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같은 자리에 서서 그분을 맞이할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우리가 서로 용기를, 피차의 용기를 주고 격려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 있다면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엔 이렇게 말해요.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 한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들, 우리의 형제들의 죄를 뭐 했으면 좋겠어요? 덮고 용서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다락방문은 걸어 잠갔습니다. 서로 고개를 숙이고 땅을 쳐다보고 앉아있던 제자들 중에 마태가 벌떡 일어나서 베드로를 바라보며 눈을 크게 뜨고 비난합니다. 너는 수제자라고 하면서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겁에 질려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더라. 그럴 수가 있느냐? 한 제자가 다시 일어나서 요한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말합니다. 넌 말이야, 우리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장 그 십자가 가까이까지 다가가 놓고 내가 도대체 한 일이 뭐냐? 가장 가까운 데까지 가서 너 뭐 했느냐? 도대체 거기서 뭐 하고 있었느냐? 답변이 궁색해진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드레, 너 말이야, 네가 처음부터 금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선다고 안 했다면 그러면 나도 뭐 했을 것이라고요. 나도 안 따라갔을 것이고 지금쯤 편하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고생하지 않고 살아갔을 텐데 오늘 내 이 모습이 뭐냐? 여러분 한번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아니에요. 그냥 상상하고 추측해 본 거예요. 이렇게 서로 탓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용서는 뒷전이고 서로를 탓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그날 그 자리에 모든 것이 파산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믿음도 파산했고 그들의 꿈도 파산했고 모든 것이 파산했어요. 실패한 사람들이 모였던 자리예요. 비겁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중에서 서로 이렇게 비난했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용서는 뒷전이고 탓하게 되는 것이 쉬운 일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 있어서 너그럽고 관대하고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우리 가정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우리가 속한 동료들의 집단이
동료들의 모임이, 작은 공동체들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오늘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분의 희생에 모두 다 얼마간의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제들을 바라보시면서 적어도 죄가 있다면 나에게 있고, 또 용서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가 함께 신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닮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이에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뭐 하기를요?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사랑도 누구같이 하라고요? 예수님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더니 용서도 예수님같이, 하나님같이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한 신학자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신학자 어거스틴의 시입니다. 주보 뒤편에 제가 인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목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대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시입니다. 침묵하려거든 사랑으로 침묵하십시오. 말을 하려거든 사랑으로 말을 하십시오. 바로잡아 주려거든 사랑으로 바로잡아 주십시오. 용서하려거든 사랑으로 용서하십시오. 마음 깊은 곳에 사랑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이 뿌리에서는 선한 것 말고는 그 무엇도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대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마음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마음대로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욕심이고,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불순종이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악이고 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날 그 밤에 그 긴박하고 긴장되고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에게 사랑으로 강권하셨고 명령하셨고 당부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귀에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음에 그 말씀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1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